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양손 들고 찬송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네, 저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보통 웃어야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웃고 정말 환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쟁 이야기가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칼의 이야기나 전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다 선거들 다 하셨죠. 우리는 선거를 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번에 뽑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뽑는 시장이, 구청장이 우리의 삶을 좀 건강하게 더 좋게 만들어주기를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을 품고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투영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사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두 글자로 해서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웅이라고 말이죠. 어떤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 또 능력 있는 한 리더가 한 집단, 한 공동체를 정말 멋지게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일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저에게는 참 영웅 같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 찬양 인도를 잘 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고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오늘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등장시켜 줍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인데 이 전쟁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들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넌 직후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모습들을 증언하고 또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한 리더의 모습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묵상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세의 대단함 가운데, 모세의 그 위대함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전쟁의 모습은 그렇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합심에 대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웅보다는 합심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의 영웅보다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고 그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론과 훌은 한 일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있고요, 여호수아가 있고요,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심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합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물이 없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때에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시키셨고 예상치 못하는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모세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멘. 네, 모세가 직접 나아가서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골짜기 깊은 곳에 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자기의 자리를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반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직접 싸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굳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려고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반문하거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을 잠잠히 지키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각자의 사명에 맞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2장에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눈이 손더러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의 연합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중요하지만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모습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교사의 자리, 성도를 위해 눈물 흘리는 자리,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중요시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합심은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정말 사랑하고 그 자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고 그것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리를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합심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합심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호수아의 시선에서 살펴보면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라는 사실은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건가라는 착각을 하게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싸우는 것과 상관없이 저 뒤에서 모든 결과가 결정되니 참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에도 사람들을 챙기고 끊임없이 그 싸우는 그 전쟁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모세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 리더로 서 있지만 앞에 나와서 실제 칼을 들지 못하고 실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세의 일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열심히 싸우는 그 모습 안에 내가 그를 채워주겠노라, 내가 그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들을 좀 느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모세의 위대한 모세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팔이 피곤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 팔이 점점 힘들어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홍해를 가른 놀라운 능력을 행한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던 모세도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아무리 놀라운 사람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지치게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른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들을 보아라.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내 능력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혼자 승리하는 모세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승리하고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옆에 아론과 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줍니다. 여기에서 이 아론과 훌의 시선을 생각해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붙들어 올리고 있는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랐을 때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아마 아론과 훌의 시선은 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군대들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밑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눈에 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팔이 떨어지면 갑자기 지는 그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들이 그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그 군대들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이기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여 이 모세의 팔을 들고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과 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론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나요? 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 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에 의하면 이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을 맡길 정도로 대단하고 완벽한 지도자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2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아론과 훌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일이 있거나 무언가 분쟁이 있거나 무언가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하면 아론과 훌을 찾아가서 그 고민을 털어놓고 그 걱정들을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진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맡겨준 권한과 그 일들을 맡겨준 사람이라니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 훌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은 그런 상당한 지도력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경쟁을 하려거나 모세에게 그 권위를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의 손을 붙들고 모세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면서 훌의 손자라고 기록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총책임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그 많은 공사들을 다 감당한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그렇게 등장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훌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훌은 공동체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그 가정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가정을 간수하고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붙드는 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훌. 특별히 오늘 장로님들께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 드러나는 사역도 정말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은 장로님들만,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합심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합심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붙들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며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합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왜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그 제단의 이름을 붙이고 있을까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라는 뜻입니다. 왜 모세는 제단의 이름을 모세의 기도라고 하거나 여호수아의 용기라고 하거나 아론과 훌의 헌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깃발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할지 퇴각해야 할지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깃발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이 깃발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그냥 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서로를 마주보고 그 자신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깃발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깃발이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하는지 그것을 보고 방향을 잡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깃발에는 우리의 대장이 된 우리 군대의 리더의 모습들을 새겨놓고 우리 나라의 이야기들을 그 깃발에 새겨놓습니다. 결국 그 깃발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깃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발견할 수 있고요. 깃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요. 깃발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론도 아니었습니다. 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중심이 되려 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여져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합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중심의 연합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약하지만, 서로 부족하지만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같은 일을,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기도했고요, 여호수아는 싸웠고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붙들고 있습니다. 모두 역할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합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합심, 서로의 약함을 붙드는 합심,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 나아가는 합심, 그런 우리의 하나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아말렉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